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되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녀에게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약속하면 어떠십니까? 예? 물론 안 믿는 자녀도 있지만, 그죠? 그거는 좀 부모님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예? 요즘엔 그런 부모님이 없으셔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똑똑해지셔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세뱃돈 모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충 엄마한테 맡겨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은 그러진 않았어요. 데려가서 은행에 계좌를 입금하고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 내 거는. 6학년 딱 졸업하니까 세뱃돈 모은 거 졸업할 때 될 때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중학교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공부도 잘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지 해서 그때 당시에 거의 한 7, 80만 모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 어.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그때도 한 100만 원 돈 모았거든요? 그때도 또 가져가셨어.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안 가져갔었어. 그때는. 그때는 적었어 우선 금액이. 고등학교 가니까 별로 안 주더라고요. 네? 대학교 입학할 때 좀 주는데 그때 주고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쓰고 말았죠. 가져갔어. 하나님 가져가셨어. 그거는 내가 너무 순진했어. 목사님들 꼬임에 그냥 넘어간 거야. 내가 보니까. 어? 그때 당시에 70, 80년요. 그게 몇 년 전이야. 벌써 30년이 더 된 일이잖아요? 그럼 금액으로 환산해봐요. 70, 80이 지금 그러면 새우깡이 그때 100원밖에 안 할 때인데 지금은 1,500원 돈이거든요? 15배요. 그냥 새우깡으로 계산하자면. 그럼 얼마요? 15배니까. 70만 원에 700에, 한 1000만 원 돈 한 거네.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갈 때. 예? 그쵸?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그 1000만 원 한 거네. 1000만 원. 얼마나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요즘에 그런 부모 없다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맡겨 이런 부모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녀들이 못 믿는다면 부모님이 어때요? 반성을 해야 돼요. 그때는. 네. 물론 안 믿는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히 TV에서도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성적을 놓고 상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번에 1등 하면 100점을 맞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독려하고 그 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부모님이 손해죠. 왜냐면 안 해줘도 돼. 지 인생 지 앞가림하려고 성적 좋으면 자기가 좋은 거지? 어때요? 부모님이 뭐 좋기는 자녀가 의사 되고 판검사 되면은 어때요? 집안에 3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첫째, 의사. 의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경찰이나 검찰청에 있는 사람,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또 세 번째는 누구예요? 기자. 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왜? 기자는 정보통이니까. 이 세 명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이 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데 참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또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데 부모가 손해 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그쵸? 두 번째는 내 자녀를 칭찬도 하기도 하고 또한 내 자녀라는 뿌듯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내가 그 일을 하면 상급으로 칭찬하고 복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옵션적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 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출세의 복, 명예의 복 등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의 도구로 동참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아픔이 올 때가 있을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소망도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을 토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바로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죠? 천국 없다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제가 방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처럼 뭐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려고요? 교회 갖다 가내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헌금 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 주실 걸 믿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더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상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일치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에서부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상식이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예수 믿는 내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사기치면 돼요? 네? 예수 믿는다면서 사기치면 되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응?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거 반성을 해봐야죠. 정말.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무당히 말씀드려서 그럴 일 없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놈들은 왜 사기꾼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도대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기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나 하나부터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이 강하지 않은 우리나라가요 사기에 대해서 너무 관용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요 사기치잖아요. 사기는 뭐예요, 여러분? 금전적인 사기를 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풍비박산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요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못 나와요, 감옥에서. 예?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치면 어때요? 몇 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뭐가 돼요? 예? 몇 년 살다가 나오고 금방 나와요. 나왔다가 또 뭐가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그 국정회의에서 나왔던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별 안 다르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별을 다셨었어요. 뭐 알아서 들으시길 바래요. 별을 다르셨다가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찰서 갈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돼요? 손으로 꼽아서 경찰서 가봤자 저도 가봤자 신호위반, 속도위반, 뭐 불법 유턴, 뭐 이런 거 면허증 갱신 뭐 이런 거 빼고는 갈 일이 없어요. 면허증 갱신도 요즘 인터넷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청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몰라. 경찰서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생길지. 네?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왜 각 검찰청이 왜 이렇게 많고, 법원이 왜 이렇게 많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셨는데.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자가 천국에 온다고 했는데 물론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 한 번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강도 그게 참, 저 진짜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는 시간과 때를 알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도 안 그래요? 아 나만 그런 생각 하나?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지 몰라요. 참 무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선한 양심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믿어줘야 돼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줘야 돼요? 에? 우리 사모님 같은 분 박수 받아야 돼. 저런 분들. 나는 그냥 안 믿어. 천국 있으니까 믿는 거요.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못 갔어, 내가. 천국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천국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그랬어.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아유, 너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 난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아, 못 살아. 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 무슨 예수가 그냥 믿어줘. 천국이 없는데 왜 믿어?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뭐더러 믿어, 예수를. 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주일날 옷 챙기고 시간 맞춰서 교회 오시는 거. 좀 더 자야지. 빨간 날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속 까놓고 얘기해.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그 19절은 뭐예요?
덕을 세우면서 살라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덕 세우는 삶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삶, 그릇된 삶, 이런 거 살면은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는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거기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었는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은 영생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사람들이 어때요? 일명 빅5라는 병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수술하려고 줄 서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점집 가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 그분들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점집 가가지고 아이고 용하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어줘요. 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 왜 점집을 가요? 왜 점집을 가? 자기 앞날을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점이 맞아지면 어때요? 용하다 용하다 하면서 그 점집에 아주 신발을 닳도록 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응? 그건 뭐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귀신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예수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점집 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혼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영혼이 있다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 중에 점집 가시는 분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목사님 역시 목사라 말을 잘해 이러는데 맞잖아요 그게. 차라리 점집을 안 가던지. 또 제사 지내시는 분들도 봅시다. 제사 지내는 분들도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향 꽂는 거, 그죠? 향 꽂아서 불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입으로 불면 안 돼요. 왜냐면 내 입 냄새가 들어가가지고 그 향 냄새랑 섞여가지고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손으로 끄는 거예요. 원칙은. 내가 별걸 다 알려드려요. 그죠? 이 향이 타잖아요. 타기 전에 불꽃이 이렇게 확 올라오다가 꺼지잖아요. 그때 입으로 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싸가지 없는 놈하고 예전에는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가 뒤통수 갈기셨어요. 한 번도 향을 켜보신 적이 없구나. 저보고 향을 한번 켜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켰는데 입으로 불었다가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으로 꺼야 되는 거예요. 냄새 안 나게. 입냄새랑 섞이면 향에 입냄새가 배인다고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집 가가지고 입으로 푹 불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 별걸 다 알려드려요. 이거 젊은 목사가 별걸 다 알죠? 손으로 끄는 거예요. 손으로. 네, 진짜예요. 향 피우는 게 뭐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향이 연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향은요, 여러분 향 피웠을 때는요, 보통 두 개를 피우는 거예요. 왜 두 개를 피워요? 처음에 두 개 피우는 거예요. 하나는 귀신 거, 하나는 염라대왕 거. 절 왜 두 번 해요?
절 왜 두 번 해요? 한 번 돌아가신 분한테 절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염라대왕한테 나 살아이슈 하고 신고식 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아, 절 두 번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절 두 번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어때요? 절 한 번만 합니다. 아이, 진짜 왜 처음 하시는 것처럼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어? 그리고 귀신이 있다는 거 또 인정하는 거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음식 왜 윗둥만 자른다 그랬어요? 향마트라고. 귀신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향마트라고. 향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귀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어때요? 결국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귀신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고, 그 더 나가서 뭐예요? 무당집 가는 것처럼 귀신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인정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하나님 계시면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내 때 끝내야지! 이러면서 제사 음식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제사 음식은 없어져도 가족들이 먹으려면 어때요? 요즘에 좋더라고요. 시장에 여러분, 아르바이트 자리가 3일짜리, 일주일짜리가 있대요.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 일주일짜리가 있대요. 전부 치는 거. 근데 최저시급 준대요. 그럼 8시간 동안 계속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거 붙여야 된대요. 그럼 하루에, 서울 같은 데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1,000만 원 넘게 판대요. 하루에. 전집에서 파는 게, 명절 앞두고. 네? 그렇답니다. 그렇대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전 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시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 상당히 나쁘지 않겠어요? 나를 인정 안 하니까? 나를 인정 안 하니까 어때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아니,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이 땅에 편하게 했는데,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왕이라니까요. 왕은 어때요? 자기를 인정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을 인정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왕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네? 왕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쿠데타잖아요, 쿠데타. 네? 반란이잖아요, 반란. 반란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삼족을 멸하잖아요. 네? 반란한 거예요, 하나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이에요, 이거. 반란군은 어때요?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거랑 같이 쭉 얘기해 드리니까, 진짜라니까요. 이런 거 하려고요. 역사책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나랑 같은 왕자였어. 같은 레벨이었는데 갑자기 세자 책봉돼가지고 걔가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못된 왕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니까 쟤네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동생이니까 살려뒀는데 어때요? 조정 대신들이 쟤 말을 안 들어. 저거 싸가지가 없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슨 군이 살아있지 해가지고 이 군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 왕 만들게. 우리 다 모였어. 조정 대신들이 쫙 모인 거 보고 뒤에 군사들 있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 터이다 하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정모의가 돼서 반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당집 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 인정 안 해. 나 반란 일으킨 거야. 폭정이야 하고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제사 지내는 사람
점집 가는 사람 특히. 그래서 하나님이 신접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려고 이 성경에 글로 남기신 거예요. 글로 남긴 건 뭐예요? 다시 변형이 안 돼요. 말로 된 거는 어때요?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글로 남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바꾸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스스로 영적인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사할 때 어때요? 이게 종교관이 투철하신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때요? 파시로 또 돌리잖아요. 팥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참 성경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근데 물어보잖아요. 귀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팥이로 또 왜 날려져요? 팥이 뭘 얘기해요? 양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각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걸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게요, 지금 부활을 앞두고 제가 이게요, 이게 좀 당황스러워져요.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바르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번째 재앙으로 돼가지고 첫 번째 난자는 다 죽어서 애국 사람들이 곡한 날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문설주에 이게 양의 피 바른 집은 다 끌어내서 야, 니네 나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한다니까요. 이 파시로 떡 주는 게 사실은 양의 피를 주변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알아. 귀신 못 오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건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유, 난 예수 안 믿어 이러고. 이게 불교적인 게 아니에요. 파시르떡 주는 게 불교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응?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참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천문학에 빗대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방박사들도 천문학을 연구한 박사들입니다. 네?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천문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개념이죠. 또한 이사하실 때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녀를 낳으실 때 태기를 받아서 하시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한 이름 지으실 때 장명소를 가서 하시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바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부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반역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 소망 잃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 역시 전달하며 소망을 심어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지옥 가려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십자가 농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동물의 새끼가 돼버렸다고요? 다 알아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생각하면 어때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천국 가게 기회 주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한번 할게요. 좀 쓴소리. 지옥 가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나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나 지옥 보내줘, 지옥 보내줘, 지옥 보내줘 이거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성경에 예수 잘 믿어라 했지 언제 교회 가라 했어. 응,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요. 그럼 예수님이 왜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론하셨을까? 그리고 왜 광야교회라 그래서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들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모르잖아 그거에 대해. 가난 성도요 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가 그렇게 교회를 평가하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거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시고 나와 더 사랑하시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런 분도 있겠네요 하면서 이봐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여유가 있는 것이고 힘들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갈지 몰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를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순간이라면 더더욱 주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간구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